작년 11월에 세교회에 처음 오면서 첫 번째 설교로 사무엘상 본문을 시작하고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의 마지막 본문까지 도착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설교하는 것이 처음이라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중간에 잘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주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또 주셔서 매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리고 저도 준비하느라고 수고했지만 여러분도 참 이 재미없는 옛날 이야기, 제가 설교를 재미있게 하거나 웃기게 하거나 그런 은사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순서대로 쭉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에 충실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이렇게 31장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기특하신 분은 스스로 좀 잘했다 쓰담쓰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마지막 장 저희가 읽었는데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그냥 얼핏 세어보아도 한 10번 이상 계속 죽었다, 또 시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내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은 왕을 세워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그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서 혼란스러운 사회였다라는 게 처음 시작하는 배경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왕이 있다면 그 왕이 우리를 좀 강하게 보호해주고 강하게 이끌어주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왕만 있으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왕을 요청하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죠. 아마 이 사울이 세워졌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드디어 왕이 생겼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이제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무엘상이 초반부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점점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왕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본분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또 다른 본분은 백성들을 잘 돌보고 목양하고 보호하는 것이 왕의 직분인데 이 왕은 오히려 백성들과 싸우기 시작하고 백성들과 경쟁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개인적인 어젠다를 위해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착취하는 그런 악한 왕이 되어갔죠. 급기야는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점치는 자에게 가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고 의탁하는 그러한 일까지 사울 왕이 자행했습니다. 자, 그 모든 불순종과 모든 실패와 실수가 더해져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으로 귀결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이겠죠. 여러분 왕이 없어서 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졌을 때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왕이 죽었다라는 게 이 사무엘상의 간단한 요약이 되겠죠. 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웠지만 그 왕이 죽었다. 그것은 왕을 요구하고 또 왕에게 의지하고 기대했던 인간의 마음이 사실은 허망한 것이었다, 잘못된 기대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만 있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기대, 세상적인 기대가 흐트러지는 몰락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그 왕을 따라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왕이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이었고, 인간이 의지했던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초라하게 몰락할 수 있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한다, 또 그 과정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썩 유쾌한 일만은 아닙니다만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사울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과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전세가 기울어져서 화살에 맞아 그가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한 사울은 자기 옆에서 이제 무기를 들고 자기를 보조하고 있는 신하에게 부탁합니다. 그 부탁한 내용이 4절에 나오죠. 제가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 곁에 있는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분명히 이방 민족, 블레셋 민족들한테 발각될 텐데,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방 민족이 오히려 나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고 더 나를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명예롭게 죽고 싶다. 내 신하인 네가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명령을 받은 부하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할 사람이 사실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부하가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 할 수 없다는 마음이었겠죠. 아니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는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이 사울을 죽이는 일 본인이 감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자기 신하가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사울은 본인이 자기의 칼을 빼어서 그 칼 위에 엎드러짐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다운 그런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매사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보다는 자기의 명예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우선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조차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이러한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 자살이라고 하는 죄를 우리가 왜 그토록 심각한 죄라고 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 생명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내 생명을 함부로 스스로 포기해보려고 하는 행동인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했던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었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자기의 최후를 스스로 결정해서 목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 자책감이 너무 커서였는지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좀 덜어내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중에 불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것도 3번이나 배신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베드로에게도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울만 실패했습니까? 다윗도 실패한 적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과 달리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셨죠. 그렇지만 사울은, 또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고집, 내 생명은 내가 결정한다, 끝까지 자신의 아집 가운데 스스로 생명을 정리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게 된 사울의 시체를 그 다음날 이 블레셋 군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시체를 발견하자마자 블레셋 군인들이 한 일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갑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요직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그 사람이 옷 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갑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러한 위치로부터 최종적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폐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옷을 벗겨놓고 또 갑옷을, 또 무기를 다 무장 해제시킨 다음에는 이 블레셋 군인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믿는 신당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행위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죽은 사울의 시체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사는 성벽에 못 박아놓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저렇게 되었다, 혀를 쯧쯧 차면서 조롱하도록 사람들의 구경거리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 왕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비천한 상황 중에도 비천한 밑바닥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들에게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본보기로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사울이 누구에게 거역했는지를 쭉 보았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의 말로는 이와 같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경고이고 또 경각심이죠. 참 무거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 31장이 사실 이렇게 어두운 내용으로만 끝나지 않고, 물론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엄중한 그런 사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작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죽기는 죽었지만 온 세상의 구경거리로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로 끝나지 않고 작은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부터 13절이 마지막에 나오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여기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은
사울의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에 처음 올랐을 때 처음에는 사울이 참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 다른 민족이 이 마을을 침공해서 그들을 약탈하려고 위협했죠. 그때 사울이 온 지역, 온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고 우리의 동료, 우리의 형제가 위험 가운데 처했는데 우리가 같이 가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 사람들을 동원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 장면을 기록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 전투가 길르앗 야베스에서의 전투였습니다. 딱 한 번 사울이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싸움이 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의 죽음의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사울이 이렇게 매달려서 조롱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밤새도록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또 군인들이 그 보초를 서고 있었을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서 한밤중에 사울의 시체를 되찾아옵니다. 걸려있던 그 사울의 시신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자기 지역으로 모시고 이 사울을 정성껏 장례를 치러줌으로써 사울의 죽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블레셋 마을로 들어가서 패배한 왕의 시신을 되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울을 되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이 짧은 에피소드,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이 사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모, 용맹스러움을 부각시키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참 의리 있는 사람이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네,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작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무너지고 사울은 죽었고 사울은 몰락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이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사울 왕의 빼앗긴 시신을 되찾아 왔을 정도로 믿음을 발휘하고 용맹스러움을 발휘하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인간 왕은 몰락했을지 모르지만 참된 왕 하나님은 여전히 몰락하지 않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작은 희망의 싹을 남겨놓음으로써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분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희망의 싹을 남겨놓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시고, 우리는 사무엘상 31장에서 끝나지만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울의 죽음은, 사울 왕국의 몰락은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연결되고 다윗의 왕국이 새로 시작되는 그러한 전환점으로, 터닝 포인트로 바뀌게 되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또 다른 시작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반전의 모습이 이 사무엘상의 결말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전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가장 좋은 그러한 케이스, 가장 분명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죽음은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었고 끔찍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내용을 하나하나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이 연결되고 매치되는, 오버랩되는 부분이 참 많다. 흥미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산 위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죽었습니다. 또 다른 왕,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 위에서, 갈보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할 때 죽은 다음에 성벽에 못 박혀서 구경거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람들의 구경거리, 조롱거리,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죠.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러나 그 전까지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님의 시신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자기들이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정성껏 모시는 일 나타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울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신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원래는 사울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과 같은 끔찍한 죽음, 비참한 심판을 맞아야 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왕이신 분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께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그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 할 자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이 다윗 왕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희망의 사건, 새로운 생명의 사건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의 좀 결론을 맺을 때가 됐는데요. 이 사무엘상은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가 사라졌고, 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었던 그러한 참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입니다만은, 사실 이 사무엘상에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는 한 가지의 주제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부적인 부분들은 마치 퍼즐을 맞추면 하나의 그림,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한 가지의 공통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신 뜻을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사무엘상의 결론, 사무엘상의 주제는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계 큰 역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역사,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한나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를 갖고, 그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 그것이 사무엘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거름더미에 있는 자들을 높이 들어 올리시기도 하시고, 반대로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자를
그가 교만했을 때에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리시는,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약한 자, 보호받지 못한 자, 가난한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용맹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강한 자의 활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한나의 노래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이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사울 왕,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왕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양치는 작은 목동이었던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신다. 사무엘상이 한나의 노래로 시작했다면 역시 이 사무엘상은 또 다른 노래, 다윗의 노래로 마무리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은 항상 노래를 짓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노래를 짓습니다. 두 가지 노래를 지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의 죽음을 애통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장 사무엘하 1장에 나오죠. 사울의 죽음, 그리고 사울과 함께 죽었던 요나단,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요나단의 죽음을 자기의 아픔처럼 애통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자기만 그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함께 조가를 부르게 하는 슬픔의 노래를 다윗이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짓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는 그러한 찬송시를 짓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짓는 이유는 단순히 자기를 괴롭혔던 이 사울 왕이 제거되었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교만한 자, 악인들은 망하게 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저희가 그 찬송의 고백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8편에 이 다윗이 지은 시가 등장합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이 시편 18편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길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바로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처음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고, 오랫동안 고난받고 참 억울함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렸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이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다음 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광야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들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마지막 27절부터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내 삶의 등불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빛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쳐있을 때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무릎에 내 발걸음에 힘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은 담을 뛰어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어왔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읽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자리에 있었고 그 사람은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도 비천하고 그가 살았던 삶, 계속해서 광야를 전전하며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삶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의지할 만한 든든한 조건이 없는,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무진장 애를 들였고 참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날을 묵묵히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울이 인정받고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다윗의 삶을 어두움 가운데에서 밝게 비추어 주셨고 다윗의 피곤한 무릎을 붙들어 주셨던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높은 담을 뛰어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결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